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합시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현대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자 그러면 바쁘다 라는 걸로 표현될 것 같아요. 유치원 학생들도 어린이집 다니는 애기들도 바빠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 졸린 눈 비벼가면서 그 유치원 버스 타려면은 참 바쁘죠. 어린이집 다니는 조그만 꼬마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요즘은 어르신들도 바쁘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 노인대학 가야 되고 화요일 날은 여기 노인대학, 또 목요일 날은 저쪽 노인대학, 또 금요일 날은 여기 있는 노인대학 해서 노인대학 한 3개쯤 다니시면 엄청 바쁘시던데요. 그러면서 또 교회도 오셔야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바빠도요, 잠시 잠깐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말이죠, 쉬어야 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루를 안식하셨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많이 졸리고 힘들면 차를 잠깐 휴식 공간에다 세우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쉬게 되면 잠을 자면 참 그 잠이요 너무나 꿀처럼 달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안식을 정하셨어요. 땅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안식년을 주셔서 땅의 안식까지도 보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안식을 해야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휴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평생 쉬지도 않고 일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너무 일만 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 쉬었다 하시면 더 효율성이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버린 분이 있어요. 죽자고 일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 분처럼 안타까운 분이 없어요. 우리는요, 요즘 주변에 휴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휴가 언제 가? 요즘 누구 새로운 사람 만나면요, 이렇게 만나면 휴가는 언제 가? 또 어디로 휴가 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좋은 휴가, 값진 휴가도 보낼 줄 알아야 되겠어요. 요즘 휴가 때문에 고속도로도 막히기도 하고 또 휴가 때문에 어디가 좋다라는 것이 신문과 지상파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휴가가 될 수 있을까요? 휴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바로 쉼입니다. 쉼의 방법도 잘해야 마음과 몸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휴식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예수님처럼 바빴던 분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쁜 분이었어요. 예수님이요,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어요. 열정적인 삶을 사셨고요, 충실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 예수님도 때로는 주무시기도 했죠. 또 때로는 안식하시기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 사건으로 알려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한 제자들의 기록이죠. 이 내용은 단순히 영적인 체험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휴식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쉼을 취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회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먼저는요, 노동과 휴식의 중요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휴가를 갖기 원하는 사람은요,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휴가 가기를 원하시면은요, 일하십시오. 아까 내가 휴가 가라 그러니까 다음에 크게 해놓고요. 일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휴식이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요, 그 전에 먼저 노동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1절에 보면은요, 엿새 후에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엿새라는 말이 어떠한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6일이 지났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성경에서 엿새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는 세상과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의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엿새 후에라는 말은 천국과 노동 후에 그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엿새라는 단어를 쓰죠. 예수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신 후에 안식을 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한가한 분이 아니셨어요. 너무나 바쁜 삶을 사셨어요. 그렇지만 일에 중독이 될 만큼 그렇게 빠진 분은 아닙니다. 너무나 바쁜, 열심히 살았지만 휴식을 취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휴식을 쉴 줄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휴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그런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처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잠언서에서 말합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랬어요. 13장에서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게으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열매가 없어요. 휴가를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휴가를 갈 만큼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한 삶을 먼저 살아야 돼요. 휴가가 필요할 정도의 삶을 산 사람에게 휴가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처럼 열심히 살던 사람은 가끔 일상에서 떠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아니고요, 쉴 줄 아는 것도 사실은 지혜예요. 쉬지 않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도 일정 기간을 달리게 되면 휴게소나 또는 쉼터에 들어가서 잠깐 쉬어야 되죠. 엔진도 쉬어야 되겠고요. 운전하는 사람도 쉬는 것이 목적지에 안전하고 빠르게 가는 방법이죠. 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가다가는 자동차에 무리가 가거나 또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피곤하면요, 아무리 바빠도 잠시 길을 멈추고 쉰 다음에 다시 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요, 잘 쉬고 또 다시 열심히 일하고 멋있게 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사는 신앙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요, 열심히 사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다가 때로는 쉬기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때로는 쉬는 지혜가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휴식을 하는 데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동반자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잠시 쉬기를 원하실 때에 주님께서요, 혼자 가지 않으셨던 것을 봅니다. 때로는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한 적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산행은요, 정말로 행복했을 겁니다. 일할 때에도 힘이 되는 동반자가 있으면 참 좋지만, 또는 어떤 때에는 그 일할 때에 힘이 되는 동반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짐이 되는 동반자도 있어요. 사실은 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쉬려고 하는데요, 엉뚱한 사람 만나면 오히려 쉬지도 못하고 더 골치 아팠다가 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가끔 여행 광고예요. 누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 그렇게 광고를 나오는 것이 있어요.
유명인사와 함께 지내는 여행을요, 상품으로 팔아요. 무슨 뭐 이어령 교수와 함께하는 인문학 여행,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휴가의 동반자는 누구이십니까? 어떤 경우엔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혼자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기는 잠시 일터를 떠날 때에 혼자 가지 마십시오. 좋은 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좋은 분이 누굴까요? 좋은 분이 누굴까요? 애들이요. 제 경험에 의하면요, 애들이랑 같이 가면 어렵습니다. 고생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함께하면 기쁘거든요. 비록 아빠랑 운전만 열심히 하다가 하루 종일 운전만 하다 왔어도 그래도 애들이랑 같이 가면 기쁘니까 고생할 각오를 하고 떠나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셔야 되냐면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항상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일을 할 때에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쉴 때도요,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남이 얻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면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특히 휴식을 주님과 함께하면 큰 유익이 있는데, 주님과 단둘이 있으면서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거기서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세상에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기도 합니다. 14장에 보니까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기적을 보고 나서 제자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알게 된 것은 자신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이해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요, 그냥 보고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자신들의 이해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들은 주님과 함께 산행을 하면서 거기서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런 확실한 답을 그들은 분명히 듣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정답을 알게 된 것이죠.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지만, 주님과 휴식을 가지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전혀 새로운 방식, 영적인 경험을 통하게 되고, 그리고 깊은 그런 관계가 형성하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다른 부분을 알게 되죠.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끔 시간을 내서요,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좀 내려놓고 그저 주님께만 이렇게 전적으로 기도하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영감을 받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신나게 놀다가 오는 국화는 주님과 함께 휴식을 떠날 때, 주님과 함께 휴가를 떠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전혀 다른 어마어마한 소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휴가를 누구와 함께 하시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의 휴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그 휴가 주님과 함께 가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전에 알지 못했던, 전에 내가 받지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깊이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휴가를 떠나는 데 있어서요, 그 목적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휴가 왜 가십니까? 휴가 왜 가시죠? 휴가를 떠나는 목적들이 참 다양해요. 어떤 분은 나 이제 지긋지긋해 일 좀 그만하고 나 휴가 기간에는 일 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일을 떠나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젊은이들은요, 야, 내가 이번에 휴가 떠나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일탈을 꿈꾸면서 휴가를 떠나는 젊은이들도 있죠. 또 어떤 분은 내가 그래도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그냥 근육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그걸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는 새로운 것을 체험하거나 또 오지나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휴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휴가는요, 육신의 휴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충전을 위한 휴식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몸만 쉰다고요, 지친 사람의 삶의 의욕이 회복될까요? 그냥 좀 편안하게 살았다고, 좀 편안하게 쉬었다고 지친 삶의 의욕이요, 회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몸만 쉬다 보면 점점점 더 맥이 빠지게 돼요. 의욕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쉬는 것에 젖어서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이 유기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휴식을 취하면서 말입니다, 독서나 또는 좋은 자료를 접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서 다시 일을 하기 위한 힘을 얻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신문이나 그런 데 보면 뭐 휴가 때에 읽기 좋은 뭐 인문학책 몇 권, 또는 뭐 휴가 때에 읽기 좋은 뭐 경영학책 몇 권, 그렇게 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변화산에서의 시간은요, 충분한 육체적인 휴식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간 것은 육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는요,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요, 제자들이 다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충전을 위한 그런 시간이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떠나게 되고 제자들만 남아서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충전의 시간이 바로 변화산에서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들은요, 주님과 함께 쉬면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한 확실한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들의 휴식은 영적인 힘을 얻는 체험을 위한 휴식이었고, 진정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변화된 예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여름 휴가가 끝나고 나서 말입니다, 일하기 싫어, 그러면요, 그 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휴가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다시 일하기 위해서 새 힘을 얻는 것이 휴식 아닌가요? 다시 일하기 위해서 새 힘을 얻는 것이 휴가라는 것이죠. 휴가의 진정한 목적은 그래서 사역입니다. 여러분, 휴가의 진정한 목적은요, 사역이에요. 다시 일하기 위한 휴식, 그것이 바로 휴가의 진정한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휴가의 마지막 목적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휴가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휴가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딜까요? 휴가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집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강릉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오는 거고요, 속초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오는 거고요, 저 밑에 뭐 남해나 여수까지 갔다가요, 휴가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일터로 오는 거예요. 외국으로 한 달간 여행을 떠나도요, 결국 다시 올 때는요, 어디예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갔다가 오지 못하면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저희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진 친척인데요, 신혼여행을 갔어요, 태국에. 그랬는데 그 수상 뭐 그거 바나나 보트인가 뭐 그거 타다가
하나님한테 갔어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요, 아직도 참 마음이 절절한 것을 제가 느낍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휴가는요,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사실 휴가를 지내다 보면은요, 평생 거기서 살고 싶을 때가 있죠. 그죠? 그냥 바다가 막 쫙 펼쳐 있고, 잔잔한 바다가 있고, 그냥 내가 밥 안 해도 사람들이 막 밥 주고, 설거지도 안 나고, 그죠? 그리고 막 침대에 그 시트는 고실고실하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평생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런데요, 평생 살 곳은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한 영적으로 체험한 제자들이요, 거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제자들 데리고요,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다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가야 함을 가르쳤고, 다시 내려와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휴가는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을 체험하기 위한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그 휴식의 시간에요, 우리가 약간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가 어찌 보면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조금 더 긴밀한 시간, 조금 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조금 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서 세밀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휴가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번에 휴가 어디로 가세요? 장로님한테 물어볼까? 오늘 본문에서 좋은 장소를 한 군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한 곳은 다름 아닌 산이었어요. 휴가지로서 어떻게 보면 산만큼 좋은 데도 없죠. 요즘 뭐 휴양림 같은 데 가보면 참 싸고 좋지 않습니까? 뭐 휴양림이 아니어도 큰 산을 찾아가서 여름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기에서 산으로 가는 이유는 단순히 맑은 공기와 조용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인도하신 산은 변화된 주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할렐루야. 변화된 주님을 볼 수 있는 성산이었어요. 주님이 인도하신 그곳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조용한 환경을 원하셔서 산으로 가신 거예요. 주님이 가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일상 속에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지만 일상에서 너무나 바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성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산이 제일 좋을까요? 삼각산이요? 막 옛날에 막 삼각산에서 소나무 뿌리 잡고 막 주여 하면서 밤새 썼어요. 여기 당진에서는 어디 갔었어요? 옛날에 어디 가셨어요? 뭐 아미산 가셨나? 모르겠어요. 가끔 성도님들 중에요, 목사님 저 기도원 가게 좋은 기도원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그런 분들 계세요. 물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최고의 휴식처로서 기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나무도 많고 맑은 물도 있고 뭐 기도하기 좋은 곳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난다고 맨날 기도원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나다고 어떻게 맨날 기도원을 가겠습니까? 집에 홀로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힘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곳이 진정한 거룩한 장소, 성산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교회 한쪽에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변화산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다 마친 뒤에 모든 가족들은 직장과 학교에 갔을 때 식탁에 혼자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성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 남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서 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퇴근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한다면 그곳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변화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지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산이고 복된 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로 어저께 더운 날씨에 여름 상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유치부 선생님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요,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요, 새벽에 제초 작업 때문에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나오셨던 그분들 보면서요, 진정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2부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갔는데요, 찜질방에 다름이 없어요. 그냥 땀을 줄줄 흘리면서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웃는 얼굴로 성도님들에게 애찬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모습들, 사실은요, 그분들이 변화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임을 저는 기억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기 힘든 산이지만 올라갔을 때 새 힘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충성하는 거, 우리가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요,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납니다. 또 어디가 더 좋은 곳인지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넓은 바다는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마한 계곡에만 가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때가 바로 요즘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귀한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산으로 우리 함께 같이 가십시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